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미갈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윗에게는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아시다시피 사울왕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첫 번째 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미갈이 둘째였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딸이 있는데 이 딸을 사울이 다른 데에 보내버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면은 이 다윗과 미갈이 첫 연애 시절이 어땠는지 나누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다. 원래는 이 다윗에게 딸을 줘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다른 남자에게,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이 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 둘째 딸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왜냐하면 사울왕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둘을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내가 죽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골리앗을 죽인 나라의 애국자인데 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돼.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질까 싶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오라, 쾌재다, 속으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자, 너는 블레셋 사람들 군사들의 표피를, 남성 성기를 말합니다. 100개를 잘라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너의 아내로, 부인으로 삼게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런 미갈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돼. 내가 어떻게 천하디 천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니까 그때에 사울왕 앞을 떠나는 다윗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군사들을 모집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갑니다. 아까 왕이 몇 명을 죽이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는 왕 앞에 제가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참 좋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싫어할 수도 없고 묘한 그런 아마 표정을 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다윗이 아무리 용맹해도 아직은 10대 소년에 불과하고, 그리고 저가 블레셋 군대들은 워낙 군대 훈련이 잘 됐기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니까 이 사울왕은 마음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 거로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참 가족 간에 이럴 수가 없죠. 사울 왕이 비겁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미갈은 다윗을 사모하니 참 난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미갈이 알고 숨겨줍니다. 자, 한번 19장 11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죠. 19장 11절에 1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이제 이번에는 미갈이 이 정보를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어쨌건 정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지만은 다윗 이 사위를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 보내어 당신 죽일 터니까 이 밤에 도망가야 삽니다. 그래가지고는 창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겠어요. 이게 이제 피신시켰던 미갈이죠. 그런데 이 다음에 다윗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군사들이 왔지만 와보니까 이렇게 위장을 하고는 자는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다윗이 아니고 염소 새끼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사울왕이 그냥 뿔이 단단히 났어요. 그리고는 미갈을 이번에는 엉뚱한 데에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죠. 왜냐하면 자기 언니가 원래 결혼 대상자였는데 언니가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한눈에 보고 좋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나단 왕자도 다윗을 볼 때 마음이 연결되었다. 남자가 보아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때의 사울왕의 공주인 미갈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어요. 그래 사랑했고 그래서 어렵지만 결혼했고 결혼해서 그만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계속 사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남편을 피신시켰고요. 도망자가 되고 나서 자기는 또 엉뚱한데 시집가게 되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남편에 대한 물론 서운함도 있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아마 원망이 마음속에 상처가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부의 초창기 부부관계는 여러분도 짐작하듯이 행복할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할 수가 없죠. 초창기 참 신혼이고 그리고 정말 아직 아이가 없을 때에 잘 지냈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니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장인되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부인에게 불평을 이야기 안 했을까요? 성경은 묘하지만 여러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지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마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의 사위가 되었다. 권력에 가까운 그런 친척, 인척이 되었다. 아마 어쩌면은 내가 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런 정치적인 야망, 꿈을 실현하는 데만 마음을 두었지 진심으로 그 여인을 사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여자가 그 짝사랑을 묘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정치적인 야망을 꿈을 꾸는 다윗과는 결혼 생활이 편할 수가 없지요. 지금도
어떤 결혼 관계에 뭔가 다른 것이 작용하고 다른 이득을 얻거나 다른 꿈을 꾼다면 그 부부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갈은 한편 남편에게도 상처도 있고 특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당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재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강제로 결혼시켰으니까. 이럴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버림받은 이 딸의 마음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네 번째 장면이 되는데 요 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해요. 원래 이제 사울왕이 죽고 그러나 곧바로 다윗에게 모두가 다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해서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사울 왕을 따르던 무리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 말고 이브보셋이라는 아들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그 대신 사울 왕 시절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브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함께 북쪽에 이제 왕국을 여전히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 요압의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아사헬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보면은 들노루와 같이 걸음이 빠르다라고 있습니다. 북쪽 사울 왕의 군대와 남쪽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는데 아브넬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친구입니다. 같은 옛날 동료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야 요압아 우리 싸우지 말고 대신 좀 몇 사람 싸우게 하고 겨루게 한 다음에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몇 사람이 붙었지만 아주 동수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바람에 누가 우열을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각자의 처소로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요압의 막내 동생인 이 셋째가 수르야의 셋째 아들 요압의 막내 동생이 계속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 아주 재빠른 한눈에 보기에도 저거 요압의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아브넬은 이미 사울 왕과 다윗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아사헬이라는 어린 소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야 아사헬아 너 나 따라오지 마라.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게 되면은 내 형 요압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이 아사헬은 악착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 아브넬이 던진 창에 순식간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신을 데리고 왔는데 요압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자기 옛날 동료였던 지금은 적이지만 동료였던 아브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낮아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스보셋과 함께 그냥 이 군대 장관으로 있어서는 도저히 출세할 수 없겠다. 차라리 우리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항복하자. 그리고 나면은 아마 우리도 편할 것이다. 어차피 다윗은 지금 집안이 일어나고 거기는 모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봐도 전세가 기울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요청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거 요청하지 않겠다. 옛날에 내가 사울 왕과 약속을 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명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정혼한 여자가 있는데 미갈이지 않느냐. 잘 알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미갈을 데려와라. 하지 않으면은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이러니까 아브넬이 거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갈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왕자들을 얻었지만은 첫 여인이었던 미갈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편과 오래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난 남자와는 정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다윗에게로 올 때에 이 남편이 성 밖에까지 울면서 따라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갈을 사랑했었어요. 이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지금 몸은 다윗에게 오지만 아마 미갈의 마음도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성에 왔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죠. 그리고 다윗을 이제 만났지만 다시 재혼해서 만났지만은 여전히 몸만 가까워졌지 마음은 약간씩 멀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윗은 정말 미갈이 좋아서 데려왔을까?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보면은 다윗은 지금 미갈이 사랑스러워서 데려왔다?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저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북쪽에 남아 있고요. 옛날 여자였던 미갈을 데려왔을 때에 북쪽 사람들이 끼울었지만 그래도 다윗 왕이 참 의리가 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을 챙기는 그런 자상함이 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존대하는 마음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때로 교차해가지고 저 김해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가서 참배하기도 하고 진영이 아닌데도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광주 가가지고 5.18 묘지에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은 그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는 정치인 제스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미갈을 정말 사랑해서 옛사랑을 잊지 못해 데려왔다기보다는 아마 이런 정치적인 동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궤지요. 영화에서 보았듯이 법궤를 빼앗겼더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빼앗겨서 이스라엘에게 오려고 할 때에 원래는 메고 와야 되는데 영화에서처럼 수레에다 싣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수레에 손댔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뒀는데 거기 석 달간 있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아주 복을 받은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다윗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자 왕이시여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맡겼던 그 집이 지금 잘 됐습니다. 그러니 법궤를 모셔오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법궤가 90cm, 120c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우리 강대상 정도의 크기입니다. 여기에는 만나 항아리, 지팡이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고요. 무게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명이나 군사들을 보내냐면 무려 3만 명을 보냅니다. 전쟁도 아닌데 법궤를 찾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 뽑아서 3만 명을 보내더라. 이것은 다윗이 매우 뛰어난 이런 계략이 있고 전략 있는 영리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무슨 뉴스가 있고 텔레비전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지에서 뽑은 사람들이 법궤에 동참했다. 예를 들면은 올림픽 성화봉송하듯
큰 군중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 마음을 법궤에 쏠리게 하고 법궤를 되찾아오는 왕, 훌륭한 우리 성군이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아마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3만 명이나 차출할 때 각 지파별로 뽑았으니 이 일은 어느 한 지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가 동참하는 귀한 일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법궤를 요란하게 모셔오게 됩니다. 영화에는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빠진 게 뭐냐면, 법궤를 메고 사람들이 6발짝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숫소와 숫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무려 7마리씩을 바쳤다 그랬어요. 6발짝 옮기고 나서는 잠깐 머물러 제물을 드리고, 또 6발짝 옮기고는 제물을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이곳까지 거리가 약 20km라고 했습니다. 그 20km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데 대한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대단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까 영화에서 보듯이 다윗은 그때는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일반 왕이랄지라도 에봇은 함부로 입지는 못해요. 종교 의식 때만 입는 모시 옷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다가 얼마나 기쁜지 빙빙 도는 춤을 춥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가수 카라가 아니라 히브리 말 카라. 그런데 성경에 춤이라는 용어가 8가지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이 춘 춤, 이 춤을 얘기할 때 한 단어만 쓰여집니다. 이게 카라예요. 빙빙 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물론 이제 성경이나 고증을 거쳤겠지만 리처드 기어, 유명한 영화 배우가 춤을 추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카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 이런 헌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춤을 출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즐거워 춤을 추면서 이제 법궤를 성소에다 갖다 모시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창밖으로 누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은 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밖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보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창으로 몸을 기울이지도 않고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리고 다윗은 이제 모셔놓고는 기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6장, 자, 우선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미갈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중동 지역의 특성이 결혼하게 되면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구가 그렇게 따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양에서 결혼했다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남편의 성과 자기의 성을 같이 붙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최근에 와서는 왜 우리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야 되느냐, 나는 미혼일 때, 처녀였을 때 성 그대로 갖추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은 지금 이미 결혼하고 다시 재혼에 데려왔을 때는 다윗의 부인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사울의 딸 미갈이라.
지금 미갈을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사울의 딸이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알지요. 근데 왜 이렇게 적을까요? 여전히 다윗과 결합은 했지만은 마음은 다윗과 함께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울의 딸인 겁니다. 그냥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과 미갈의 심리적인 거리,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는 첫 부인이었지만은 그러나 몸은 가까이 있을지 몰라도 심리적인 거리는 저만큼 떨어진 그런 상태, 남남인 상태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창밖으로 내어다보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들어오기 전에 이 미갈의 마음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심중에 뭐라고 했죠? 그를 업신여긴지라. 이 방송실에서 이럴 땐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심중에 그를,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겼다. 부인이라도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쁠까?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춤을 출까?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았는데 이걸 보고는 업신여기더라. 여러분, 미갈의 마음속에는 종교심, 신앙심,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복계가 다시 온다는 데 대한 감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은 지금 왕궁의 공주였고 왕비이며 그리고 자기는 귀족 집안의 여성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보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래 내려다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는 이 여인이 남편과 마음이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 성경이 지금 부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미갈과 같은 여성들이 혹시나 있게 되면은 그 가정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올려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봐야지요. 그런데 내려다보더라, 업신여기더라, 그 부부관계가 편할 수가 없지요. 게다가 자, 이제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법궤도 돌아왔겠다, 이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내가 가랑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니 다윗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미갈이 아까 업신여겼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다윗이 크게 수고해서 지금 돌아왔으니까 반기는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체면 치레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지요. 우리가 미갈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아마 후회하거나 뉘우쳤거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이번엔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미갈의 마음에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체면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궁중에 사람들이 있는데 왕비가 안 내려오면은 이거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체면상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미갈은 참지 못합니다. 한마디 탁 쏘죠. 뭐라고 쏘던가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비유를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자다. 방탕한 자다는 말은 불량배다, 깡패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폭같이, 이런 표현이에요.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종들도 있고요. 왕궁에서 그 왕비가 아이고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조롱을 합니다. 방탕한 자처럼 깡패라고 흉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깡패들이 그렇게 하듯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들 앞에서, 신하들의 종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참 이 부부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그리고 빛나게, 그리고 정말 발전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으면 말일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부 간에 깨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도 아마 말일 겁니다. 미갈은 이런 말로 다윗에게 상처를 크게 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당신이 말하듯이 계집종 신하의 이 부인들, 그런 종들 앞에서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성경 이 저자는 특별히 다윗을 향하여서 그 춤은 즐거워 주는 춤, 기뻐서 주는 춤, 좋아서 주는 춤이 아니라, 신나서 추는 춤이 아니라 카라, 일부러 빙빙 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춤이었다라고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난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이것도 참 뼈있는 말이죠. 자기 부인을 향하여서 장인이었고 전왕이었던 사울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러면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버리셨다. 실제로 버리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 당사자 앞에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집안을 다 망가뜨리고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냐. 아주 큰 칼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 나는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뛰놀리라. 앞으로도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빙빙 돌면서 춤을 출 거야. 한 사람은 당신은 지금 오늘 크게 실수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고, 한 사람은 무슨 실수야,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여러분, 저 멀리서 외선, 복선이 아니고 기찻길 외선의 외선, 선이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차가 오게 되면은 이 기차는 옆에 여기거나 중간에 피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 가서 딱 피했다가 기차가 떠나고 나서 다시 가야 돼요. 근데 저쪽에서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상상컨대 이 두 개의 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부부들도 그래요. 이렇게 외선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복선이 아니죠. 같은 부부인데 어떻게 복선을 삽니까? 하나의 목표로 한 집에서 한 가지 그런 미래를 보고 우리 같이 가는 건데, 저쪽에서 흥분했다고 막 달려온다고 그러면 살짝 피해주거나 멈췄다가 나중에 지나고 가면 될 터인데, 이 다윗 왕도 절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집은 다 버리고 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네가 뭐라고 하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뛰놀리라. 이러니 말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지금 다윗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그 수많은 그 신복들의 부인이건 딸이건 길거리 여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너처럼 나를 무시하지 않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갈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갈의
비극적인 종말, 최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식이 없었더라. 옛날 그 이스라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다는 건 매우 큰 수치고 형벌이었으니까요. 이것으로 미갈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임을 했다, 임신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다윗이 다시는 미갈과 같은 합방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이들 부부는 회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다윗과 미갈의 부부를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면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갈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를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옛날의 상처 때문에 여전히 나는 대인관계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회피하거나 째려보거나 업신여긴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상처 있어도 주 안에서 다 회복되고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쉬운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이런 상처가 있음을 알고 그래도 말을 좋게 해주고, 아유 그랬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만 이렇게 했네. 그러나 당신이 내 입장이 되면은 옷이 벗겨지든 말든 춤을 출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직도 이렇게 미약한, 아까 우리가 언급을 잠깐 놓쳤습니다만, 이 사울왕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에 가장하고 이불을 덮었던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미갈은 여전히 믿음의 여자가 아니라 우상을 자기 집에 둘 정도로, 여러분 남집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남편 대신에 침대에 침상에 올려놓고 이불 뒤집어 쓰었을까요? 아니죠. 우상을 평소에 섬겼던 여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인의 믿음 없음을 이끌어주고 격려해야 될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강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연애건 또 재혼이건 미갈에게는 참 슬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우리들 가정에도 미갈 같은 상처투성이, 아픔과 과거에 나는 공주였다는, 나는 왕가의 여손이었다는, 후손이었다는 아마 그런 자랑만 마음에 갖고 웅크리고 집안에만 있는 여성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부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남편의 실수나 허물을 볼 때에 팍 쏘아주기보다는 감싸줄 때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고 정말 귀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하나님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가정들 안에